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한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한 말씀들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목회자를 위한 참고서나 매뉴얼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소위 목숨 내놓고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공교롭게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만나기 전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시면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고 또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도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아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얼어 죽을 뻔, 굶어 죽을 뻔, 칼에 찔려 죽을 뻔하기를 여러 번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외줄타기 하듯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누군가에게 혹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이 편지가 내 인생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유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을 절대 아껴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는 요만큼 얘기하고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목회의 선배로서 그리고 디모데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 또 가장 값진 깨달음에 대해서 그는 아낌없이 다 기록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매 순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이 마지막 유언처럼 후배 목회자에게 남긴 그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조금은 숙연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전서는 읽혀져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7절을 한번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경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건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경건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경건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건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경건으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디모데전서와 야고보서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경건은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경건이고 또 이 디모데전서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을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돌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바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는 당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혹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 근거 없는 헛소문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하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표현도 조금 아쉽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총 10번 등장하는데 이 원어인 헬라 성경에는 총 5가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 5가지 단어가 모두 이 연단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어 역시도 설명이 필요한데요. 본문에 기록된 연단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연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연단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연단이라는 말은 쇠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혹은 금을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 연단이라는 표현을 베드로전서에서 보셨을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연단은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의 연단은 뭔가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연상시키죠. 그러다 보니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버티고 또 참아내야 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더라도 8절에서 이 바울이 경건의 연단을 육체의 연단과 대조한 것만 봐도 여기에서 말하는 연단은 훈련 혹은 이 트레이닝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이나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입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무언가를 견디지는 않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활동을 합니다. 운동선수도 혹은 악기 연주자도 또 군인들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동작 혹은 어떤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다 홈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승엽 선수는 매일 타격 연습을 500번 이상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는 초등학생 때부터 매일 3시간 동안은 축구공 컨트롤을 위해서 발터치 1000번 또 슈팅을 500번씩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연단, 반복 훈련은 손흥민 선수에게 피파 월드 베스트 11이라는 명성과 또 연봉 460억이라는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이러한 육체의 훈련의 결과를 바울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이 가져다 줄 유익은 도대체 어떤 수준일까요? 8절을 보시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100살까지 연봉 460억과 영원한 생명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육체의 훈련으로는 절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곳에서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 수고하고 힘쓸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은 무엇을 반복해야 할까요? 8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단, 훈련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매일 야구방망이 300번 휘두르는 것보다는 쉽지 않을까요? 매일 축구공 리프팅 1000번 하고 슈팅 500번 하는 것보다는 할만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익의 수준과 비교하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완전 남는 장사죠. 이 남는 장사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투자하시는 오늘 말씀 10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